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바뀐 것이 있는데요. 이제 셀 가족 예배 때 우리가 공과를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받으실 때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셨죠? 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면은 우리가 공과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나눈 거니까요. 여러분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셀 가족 예배도 올 한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 현대인들은 많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가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위로를 바라고 정말 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기를 원하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위로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분주하고 또 겉으로는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요 외롭고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풍성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울증 환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0장에서 보면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바다 끝 저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 근데 예전에는 여자들만 화장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TV를 보면은 남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데 단순한 로션만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단계별로 아주 촘촘하게 또 화장하고요. 눈썹도 그리고 심지어는 속눈썹도 그리고 루즈도 바르고 뭔가 화장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하는 것일까요? 뭔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밝은 모습,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화장이
이제는 남자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장을 하고요,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고 비통에 젖어 있으면요, 그것은 화장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외롭고 추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흥황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과 타락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고난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혹독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랑하는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애통하고 슬퍼하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이 39장까지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장에서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뜻밖의 전혀 분위기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그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히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보면은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일평생 혼자 사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신부를 내려놓고 일반 성도로서 돌아간 다음에 결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개신교 목사는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것이 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목사로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때로는 혼자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 가족이라는 한 배를 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무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굉장히 모범생이고 착하고 좋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 속이 아프고 막 이렇게 괴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또 더 크게는 일탈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녀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자식은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요, 자식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범죄자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더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불治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부모의 마음은요,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에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과 쾌락의 방종한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요, 뒤돌아서서는 농사를 풍성하게 짓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아세라신을 섬겨야 된다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 자신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시냐면요, 이방의 채찍을 쓰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당하고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은혜가 될 수가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구나. 여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방황과 갈등과 고난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주홍같이 붉어도요 그 위에 눈이 내리면은 온 세상이 하얗게 되듯이 흰 눈과 같이 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털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난으로 멸망당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되면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서 끄집어내겠고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이 설계는요. 무려 70년이나 산다라고 합니다. 70년. 여러분 사람도 70년을 산다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낱 새가 조류가 70년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을 살기까지 중간에 꼭 거쳐야 될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40년 정도 살았을 때요. 이제 그 설계는요. 몸이 많이 퇴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리는 구부러져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사냥을 하기에도 먹기에도 부적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톱은 이제 무뎌져서 사냥감을 이렇게 잡기도 힘들 정도로 무뎌지고 달아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 몸을 날게 하는 그 날개도요. 그 깃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자기 몸을 날기에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설계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되었을 때 성길교회는요 선택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러한 높은 산, 바위에 둥지를 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요, 그 부리를, 바위를 막 쪼아대면서 부딪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리는 깨어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이 부리가 다 손상되고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픔을 딛고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깨트리고 닳게 하면은요, 놀랍게도 그 깨어진 부리, 완전히 닳아 없어진 부리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날카롭고 새로운 부리, 이 부리를 통하여서 이 설계가 하는 과정은요, 자기의 발톱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이 무뎌지고 닳아버린 이 발톱을 자기의 그 날카로운 부리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발톱, 날카롭고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쓸 수 있는 발톱이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무겁고 또 이 낡아빠진 깃털을요, 또 부리로 하나씩 뽑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설계는 40년이 되었을 때 이러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리를 바위에 깨뜨리고 달아빠린 발톱을 뽑아버리고 또 무거워진 깃털을 뽑아내서 새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죽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설계는 이제 새로운 뿌리, 날카로운 발톱, 가벼워진 깃털을 가지고 나머지 30년의 그 생활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구부러져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부러진 그런 불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사냥물을 노예케 해야 될 이 발톱은 달아 빠져서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늘 우리가 사냥감을 놓치며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저 창공을 향하여서 힘있게 날아올라야 될 그 날개가 무거워져서 이제 나는 것은커녕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던지 아니면은 변화의 기로에서 고통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부리를 깨트리고 우리의 달아버진 발톱을 뽑아버리고 무거워진 깃털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제는 변화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구태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할 부리는 무엇인지, 뽑아 버려야 할 발톱은 무엇인지, 뽑아 버려야 할 깃털은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변화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